오늘은 갈릴리 가나의 표적,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를 감춰두지 않고 아예 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본문에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앞전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뵙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직후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신 이후에 이제 요한이 덧붙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왜 복음서라고 하는 자기가 듣고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과 삶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는가? 특별히 표적이라고 할 만한 특기할 만한 사건들을 왜 기록하였는가? 목표가 딱 그거라는 거죠.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일개 인간이 아니라 혹은 또 인간 중에 좀 특별한 어떤 선지자도 아니라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게 한다. 이것을 목표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방금 읽었듯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즉 요한복음 안에 7가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7개만 행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수많은 표적들을 더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 자신은 그 가운데 특별히 7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증표가 될 만한 7가지 기적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죠. 7개 이상이지만 7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기 때문에 특별히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기할 만한 7개를 뽑아서 여기 기록해 놓으니까 이것들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고 예수를 믿어 그 이름 힘입어 영생에 들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표적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표적들 히브리 말로 표적이라고 하면은 세메이온 그리고 복수하면 세메이야가 되는데 이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사인, 뭔가가 확실하다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증거 그런 것이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고 특별한 일이긴 한데 특별히 그 기적이 단순히 보기 힘든 일, 이해하기 힘든 일, 신기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킨다. 바로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들을 표적이라고 부른 거죠. 그 표적들 가운데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그 사건이 요한이 볼 때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그런 의미로 첫 번째로 꼽아서 기록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9월 달에 갔다 온 갈릴리 성지순례 갔던 갈릴리 가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네. 자, 지도상에서 볼 때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여기 지금 커서가 움직이는 여기입니다. 요게 갈릴리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좀 아래쪽 남서쪽에 있었고, 가나는 나사렛보다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시니까 거기서 가까운 가나안은 많이 왕래도 하셨고 잘 아시는 동네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중심지 예루살렘 수도가 남쪽에 있고, 예수님이 그 호적 조사 때문에 여기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더 올라가면 사마리아, 거기서 더 올라가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한 곳.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이스라엘로 쳐주지 않은 곳, 그런 변방의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도 그 변방의 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귀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상상의 그 갈릴리 혼인잔치의 모습인데요. 확대 보자면 여기 보면 여기 머리에 그 광채가 이렇게 배광이 있는 예수님이시고, 이제 마리아가 여기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이제 잔치에 참여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상해서 그린 거죠.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중에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깃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상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풍경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인들이 머리에다가 이제 물동이를 쥐고 막 옮기고 있죠. 여기 물동이가 이렇게 또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거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대한 잔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됐던 것으로 여겨진 유물들, 땅에서 출토된 돌 항아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깨지고 그런 것을 다시 복원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 항아리들이 옛날에 쓰였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파울로 베로네세라고 하는 사람이 상상도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린 건데, 이거는 유럽식으로 그린 겁니다. 유럽 실제 모습에 가깝다기보다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제 유럽식으로, 이제 건물도 유럽식이죠. 근데 아까 어쩌면 흑백으로 보여드린 그게 더 중동의 그 혼인잔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이시고 모친 마리아가 있고 제자들이 같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잔치에 배석해서 악사들이 음악을 막 연주하고요. 또 그 와중에 개도 있고 여기 물을 여기 이제 떠다가 포도주를 담아야 될 그릇에 옮겨 담는 하인의 모습이 있고, 이 사람은 아마 연회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렇게 된지는 모르고 훌륭하다 품평을 했던 그 연회장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의 혼인잔치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실제로 가서 이제 본 모습인데, 이 돌같이 생긴 것들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법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건물들의 잔해입니다. 이제 다 없어져 갔고요. 이런
지하에 이게 이제 가나 혼인 잔치 기념교회 지하에 마련된 그, 그 시설인데 그 위에 이 토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를 짓고 기념을 한 건데 요 이제 벽 같은 거 사람들이 살던 집터 같은 거 석회석으로 돌 쌓고 뭐 이렇게 파낸 그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존돼 있고요. 이건 아래층이고요. 그 옆에 가면 이게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뒤에 유리관 안에 있는 게 당시에 쓰여졌던 돌 항아리 유물이 이제 남아 있어서 전시해 놓은 겁니다. 굉장히 큰 게 뭐 좀 깨지기도 했는데 석회석 재질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깎아 만들기 쉬운 돌 항아리 정말 크죠. 굉장히 크죠. 여기에 이제 40m에서 한 80m 여기 보면 두세 통, 한 통이 40m니까 80에서 140, 120리터 들어가는 그런 물들이 요 돌로 된 이런 데 이제 담겨 있었을 것인 거죠. 기념사진 찍으신 거고요. 저는 이걸 못 봤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다른 일로 뭘 사러 갔기 때문에 저는 못 봤어요. 안타깝게도. 이게 교회 밑바닥에 있는데 저는 교회만 봤어요. 요거는 그 교회 밑에 있는 그 유적들, 집터하며 유물들을 이렇게 이제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시하는 겁니다. 항아리도 있고 기둥 돌 절구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기념교회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 혼인잔치가 배경이니까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교회 신부님이 이제 새로 결혼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 생활 오래 한 분들이 결혼 기념일이나 혹은 몇십 년 금혼식, 뭐 은혼식 뭐 이럴 때 와서 다시 또 결혼하는 의미로 다시 서는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가 있고요.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나의 또 혼인잔치 당시를 또 상상도로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게 벽 중심에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 있고 이제 노예 그 하인들이 물동이를 머리다 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천막을 치고 해가 뜨거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거 없는데 옛날에 다녀온 분들이 찍은 걸 보니까 여기에 돌 항아리 형상 6개를 여기다가 이제 얹어 놨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그 6개 돌 항아리 모양의 그 장식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워져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깥에서 이제 일행들이 찍은 거고요. 교회 모습 그 기념사진 찍은 거고. 여기 이제 제가 혼자 들어가서 딴 분들이 다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저 혼자 헐레벌떡 이제 일 마치고 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버스에 탄 다음에 제가 혼자 들어가서 여긴가 해서 홀로 그 골목을 뛰어다녀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는데 제대로 찍었어요. 여기가 맞더라고요. 재단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돌 항아리 같은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 같은 이렇게 형상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 형상이 이제 이렇게 새겨져 있고 돌 항아리 여기에 포도주를 담았던 돌 항아리 형상이 있고 재단이 있고 여기 아까 그 성화가 있고요. 여기 이제 재단 장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식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회 모습이고요. 바닥에는 이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뒤쪽을 찍으면 이런 모양이다 하는 거죠. 여기 입구고요. 의자들이 있고, 여기 위층에도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불 좀 다시 켜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의 지금 갈릴리 가나의 모습하고 가나의 예수님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그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7개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궁 관리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해준 치유의 기적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일, 이게 세 번째 표적이고, 네 번째는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게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는 풍랑이 부는 갈릴리 호수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의 그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이게 일곱 가지 표적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일곱 가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나타내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뽑아서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손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이란 말, 그 한 가지 사실, 요한은 이 한 가지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나사렛에 태어나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두가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성경 안에서 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바라고 있는 거, 우리도 이 표적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누구신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그와 같은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믿어 의지하면서 영생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제 갑자기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로 시작해서 좀 당황스러운데, 아주 단순하게 보자면 앞서에 지난주 본 것처럼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신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요즘 같아서는 그 히브리 그러니까 고대 중동, 근동, 특히 유대인들의 그 실제 문화 풍습에 의거해서 이 사흘째라고 하는 날은 그냥 앞서 있었던 일로부터 사흘째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되는 날, 그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일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다? 이것이 100% 확실하다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전에 1장 마지막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이 있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흘째, 그러면 그 당시 풍습 따라서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날, 그래서 화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날 유대인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화요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하기 좋은 날이라고 여겨져서 화요일 날 결혼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이든 어떤 날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의 고향 근처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셨다. 결혼식에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진 않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다. 무관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친인척의 결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두고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것도 이거다 성경 자체의 증거는 없으니까요. 다만 짐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의 집안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친인척의 결혼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가셨다는 거죠. 가셨는데 여기서 하필이면 왜 결혼식 잔치,
에서 벌어진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요한이 꼽았을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기적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자체도 기적이고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이지만 왜 그 기적이 벌어진 장소가 결혼잔치냐. 다른 데서 비슷한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텐데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기적도 행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하필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것을 요한이 꼽았을까? 그걸 볼 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요 장소 혹은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백성들은 따르는 종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다. 이렇게 결혼관계 묘사로 빗대어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호세아서라든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로 묘사합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이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이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결혼이잖아요. 의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결혼 관계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는 거죠. 결혼 관계가 가장 인간이 새로 맺을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친구가 가까워도 교우 관계가 그래도 부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야 정상이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즉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간다. 이런 의미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묘사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6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은 그냥 이 표적 이야기를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가 배경이 하필이면 신랑 신부가 새 출발하는 그 결혼잔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배경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가운데.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7일 동안 지속됐고 길게는 2주라는데 여러분 요즘 잔치로 우리 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무슨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이나 하냐. 우리는 예식장 같은 데서 하면은 30분 내에 딱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른 내려와서 식당에서 갈비탕 한번 먹고 가든지 아니면 좀 괜찮으면 뷔페에서 얼른 먹고 차 빼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 1시간 내에 후딱 해치우고 오는 이런 시절인데 우리도 옛날에는 좀 길었겠지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면요. 여러분이 혼주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아니죠. 때로는 잠잘 곳도 친척들 잠잘 곳도 제공해야 돼요. 멀리서 왔으면.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을 7일 동안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벌어지면 아마 동네 거지들은 아마 롤롤랄라 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옛날에 상갓집 이렇게 있으면은 누구든지 뭐 국 퍼주고 포식하는 날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못 살던 시대에 먹을 것이 많지 않은 시대에 부잣집에서 잔치 벌이면은 그냥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얻어먹는 날.
포식하는 날, 평소에 못 먹던 음식 먹어보는 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당시 유대 땅도 뭐 이렇게 잘 살았겠어요. 근데도 결혼을 하면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떡처럼 먹는 이런 떡도 있었겠지만 양고기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특별히 포도주라고 하는 음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잔치 자리니까 좀 흥이 겨웠겠죠. 근데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냥 물을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데 땅을 파면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을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기 쉬워요. 커피포트에다가 넣고 그 물을 받아서 끓이게 되면 바닥이 하얗게 남아요. 그래서 정수기 같은 거를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가정용. 왜냐하면 필터에 석회석이 끼어가지고 며칠 만에 작동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물 자체가 공급해서 오는 것이 깨끗하니까 필터만 조금 해가지고 정수기를 렌탈해서 쓸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걸 달 수가 없어요. 다 생수 사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수돗물 이제 그냥 먹는데 그냥 먹으면 배탈 나고 물맛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 물이 더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해서 그냥 먹기도 하고 밟아서 으깨서 포도즙으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담가서 장기 보관도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칫날에 포도주라는 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저 호남 지방에 가면 아무거 다 차려도 홍어 안 올라가면은 잔치 못했다고 그러고 경상도는 문어 안 올라가면 잔치 못했다고 뭐 그런 것처럼 다른 거 다 구비해서 해도 포도주 없으면은 이건 잔치 이거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뭐 다 모두가 기분이 해피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살짝 동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객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객들은 정신없이 있는데 곧 떨어지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됐다는 것은 우연히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혼주 측과 밀접한 친인척 관계에 있으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자연스럽죠. 아이고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막 하는 것을 혼주 측과 가까우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냥 혼잣말처럼 아이고 포도주가 없어졌네 하고 그냥 혼잣말처럼 할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자 요한은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써놨어요. 혼잣말 녹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알렸다는 거예요. 알렸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어떤 방책을 강구해서 이 혼주 측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포도주 뭐 거래를 하던 분도 아니고 뭐 포도주를 막 하는 사람들과 친구도 아니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무심코 한 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예수님께 기적을 좀 행해 봐라. 뭐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모친 마리아가 아드님이시지만 예수님을 그냥 보통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이 아들 예수에게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엿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포도주가 저들에게 떨어졌네. 자,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 집에 가자. 그런 의도로 하실 리는 없고 떨어졌네. 가로 열면 속에 든 마음은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는데 근데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엿보인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머니한테 갑자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동문서답 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죠. 차갑게. 첫 번째는 눈에 띄는 거는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상한 번역이죠.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렇게 번역되는데 히브리어 귀나이
이거는 여성을 높이 부르는 존칭이에요. 달리 번역할 게 없기 때문에 여자애라고 번역했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을 여성을 가리킬 때 사모님 하듯이 갑자기 높여 부른 거예요. 근데 높임말이긴 한데 여러분 그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는 엄마라고 하다가 어느 날 아내랑 와서 갑자기 어머니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 컸구나 하는 것보단 일종의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여기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을 일부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그 마리아 모친에게 본인과 그 마리아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모자지간에 국한된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아들이고 어머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당신에게는 본인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여기 보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로서 살아가실 당신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를 기다리시며 사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스케줄에 따르자면 지금 이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이거에 상관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원래 번역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묻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되받아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로서는 좀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좀 싸한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당황하셨겠죠. 근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그때는 언제냐면은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나는 살아갑니다. 지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것 그거 하나에 관여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냥 못 넘어가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5절에 보면 마리아가 갑자기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사모님이란 소리 듣고 갑자기 무슨 상관이 일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인들을 불러요.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자, 이 말 속에서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단순히 평범한 아들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주인집도 손도 못 써고 갑자기 없던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사올 것도 아니고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망하고 신랑 신부의 첫 출발하는 첫 단추가 꼬일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난감한 상황 속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들 무조건 따라라고 모친 마리아가 얘기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다.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미리 내리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필요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혹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정결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으니 이제 6개 되는 돌통에 이제 드나들 때 씻으라고 갖다 놨겠죠? 그 6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짐작대로 뭔 일을 하세요. 근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인데 예수님은 시키신 일이 갑자기 야, 물 갖다가
저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인들이 들었을 때는 하인들은 이 사정을 알았을 거예요. 말단에 있는 그 제일 부엌을 드나들면서 옮기는 사람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어떻게든 나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키시는 일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가 길러서 그 돌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일러놓았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너희들은 무조건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하인이니까 그 일을 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채워놨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 그 사람에게 물을 떠서 갖다 줘봐. 그래서 또 시킨 대로 또 한 거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은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인들이 새로 떠다주는 물이었을 건데 딱 마셔보니까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신랑을 불렀던 거예요. 신랑까지. 신랑을 부르더니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품질의 고품질 포도주 내줘서 마시게 하다가 사람들이 얼큰하게 취하면 해롱해롱할 때는 그냥 싸구려 포도주 저급을 내놓는 게 보통 관례인데 자네는 다르구만.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구만. 칭찬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과인들을 그걸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분명히 떠서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는데 연회장은 맛보더니 좋은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과인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우리가 물을 길어왔고 물 떠다 준 것 뿐인데 포도주가 됐다니 아마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그냥 어쨌든 해결 됐으니까 놀라기만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이 신기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이 결혼식은 망할 뻔하다가 잘 가서 마지막 망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정말 세이브 된 거예요. 분위기 완전히 망칠 뻔했죠. 신랑 신부가 새 출발해서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되어 나가는 첫 출발의 과정인데 그것이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망할 뻔하다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삐끗할 뻔했던 신랑 신부 관계가 잘 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거예요. 자,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이 기적 이야기를 요한이 볼 때에 그냥 이뤄진 어떤 다급한 한 가정의 해피엔딩한 뭔가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냥 이루어진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신랑 신부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써 이 가나 혼인잔치의 신혼부부를 결합시킨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포도주 같은 피를 쏟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실 분이다. 망칠 뻔한 관계를 이어붙게 하시고 잘되게 하실 분이다. 그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신부되어 신랑과 하나로 맺어져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 주시는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고 결합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었고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일까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더욱 믿음이 확고해졌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표적들 나중에 7개까지 보고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던 제자들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장 강력한 표적을 보고 나서는 되짚어 보니까 그때 그런 일도 행하셨지. 그때는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질 때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니까 살아생전에 같이 다니시면서 자기들이 목격했던 표적들 가운데 기적들 가운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7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이때 이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몰랐었구나. 그런데 되짚어 보니 그런 일이었으니 우리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이 기록으로 남기니 후대 이 글을 읽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제대로 믿고 따라오시라 하는 의도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신비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벌어진 장소가 혼인잔치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벌이심으로 인해서 신랑 신부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붙이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실 분. 끊어졌던 관계,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아버지와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을 만드실 분이다. 바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으로 꼽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 사건을 책으로 글로 읽을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가 밝혔어요. 누구든지 이 표적을 읽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요한이 바란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삶을 본받으며 사심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에 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행복하게 보람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고 주님께서 금하신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